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시샘하는 원수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나니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은혜와 이런 사랑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때로는 넘어뜨리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공포에 떨게도 만들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런 악한 행실을 하는 이런 사탄 마귀가 있으므로 우리가 구원 그 이후에 시험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은 성도의 구원을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들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물리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점을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고 조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대적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대적하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어떤 소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청난 이 특권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배후에 계시고 또 친히 보호자가 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디에도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도록 자꾸 만들어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뒤흔든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대적하여 올 때 겁내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런 경우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라는 놈은 대적하는 우리들을 보고 무서워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를 대적자로 만들려고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고 나오니까 마귀라는 놈은 피해버린다고 해요.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재주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술이 있어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으니까? 아닙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란 놈은 대적하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대적하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마귀에게 예속되어 버리면 나는 패배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내 자신이 넘어뜨릴 수 있는 비장의 무기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쓰러뜨려야 되니까 쓰러뜨리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마귀를 대적하여 마귀를 도망가게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마귀의 노략질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꾸만 나타난다.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눈으로 범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거리가 있게 만들어 찢어놓는다. 이탈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건 마귀 시험이구나. 생각으로 온다 그랬죠. 범으로 온다 그랬죠. 여러 가지 형태로 사탄 마귀가 나타나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재함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마귀를 물리쳐야 내가 승리자가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탄의 또 다른 유혹이 있어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송사라고, 옛날 성경은 송사라 그랬어요. 또는 이것을 요새 말로는 고발 혹은 고소라 그러죠.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고발한다 그랬어요. 송사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첫째 31절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33절에도 누가 능히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소하리요, 송사하리요. 원래 송사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의 처음 단계로 검사가 죄의 혐의를 주장하여 피의자를 재판부에 기소하는 절차를 일컬어서 송사라, 고소,
고발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성도를 대적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과 그 절개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성도의 신앙과 행함 사이에 모순을 지적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100%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때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해버릴 때가 있죠. 때로는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의 비일비재하는 모순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송사하는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는 원수가 있으니 사탄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 믿고 나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지 내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러죠? 내가 행위로 의로워졌다 그러면은 때로는 갈등 속에서 신앙이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을 마치 내가 이루어놓은 것처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아낌없이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너는 죄인이다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 때문에 낮은 이 땅에 오셨다.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의 피를 양손 양발 찢겨 못 박혀 가면서 옆구리에 창을 받아가면서 머리에 가시멜리온을 써가면서 모든 삶을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해요.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그걸 보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칭의라. 의롭다고 칭해. 그런데 누가 감히 너는 죄인이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송사할 수 있어요? 고발할 수 있어요? 요새 우리들이 뭐 우리나라 검사들하고 뭐 경찰들하고 막 또 뭐 공방이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사들은 이놈은 죄인이다라고 막 농고를 하면서 싹 해가지고 이것은 이러니까 죄인이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마귀라는 놈은 꼭 그와 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의 집사고, 이 사람은 목사고, 이 사람은 장로고, 이 사람은 권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원수 사탄 마귀라는 놈이
교묘한 방법으로 꾸며대서 송사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다운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행동할 때도 그렇게 생깁니다. 명분을 앞세워서 죄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죄는 믿고 회개하는 그 순간 용서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에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와요. 그럴 때마다 회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함정이에요. 거기서 빠져가지고 발버둥 치고 움직이지 못하고 뛰쳐나오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옛사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성경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상태 속에서 그런 사탄 마귀의 송사를 그대로 묵인할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니까 내 신앙으로 그걸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정죄, 죄인이라고 단정하는 이 문제, 방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사탄이 거짓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전에 순천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어느 선교사가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이 얘기 하나를 하는데 자기 집에 두 아이가 들어와 있었어요. 선교사 집에 두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선교사가 보니까 아들 하나가 굉장히 그 남자아이가 똑똑하고 장래가 있고 비전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너는 오늘부터 내 양아들이다. 너는 나보고 아버지라고 해라. 나는 너를 아들로 알고 너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열심히 지도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 집에 들어온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계집아이는 뭘 하느냐 그러면 요새 뭐 가사 도우미? 아니 그보다 더 옛날에는 그냥 식모라 그래가지고 그 공부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그 집에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하고 뭐 애기 봐주고 막 이런 것만 해야 되니까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가만히 생각한 게 속이 참 껄끄러워. 야, 남자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데 남자아이는 아들이 되고 나는 신부가 참 슬프다. 이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자칫 잘못해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아주
요새로 말하면 그 명품, 그런 좋은 명품 병이 있었어요. 화병. 그런데 그 이조 백자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좋은 그것을 실수해가지고 깨버렸어요. 이 아이는 그냥 막 불안하고 두렵고 가슴 아프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이 식모아이가 와가지고는 야, 치워버리자. 치워버리고 네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들어야 된다. 나는 주인한테 절대 말 안 했거든. 네가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주인한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자기 집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얘기니까 얼마나 우리가 실감나요. 한국에서 양아들이 된 그 아이가 어느 날 보니까 식모가 해야 할 일을 전부 지가 맡아가지고 하거든. 무슨 심부름만 시켜도 물 길러오는 것도 마당 쓰는 것도 청소고 뭐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거든. 처음에는 그런 것도 배워야지.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버지가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자기 집 식모예요. 야, 주인이 이제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은 그 식모아이가 심부름을 안 가고 그 아이한테다, 그 양아들한테다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가서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가져와라. 멀리 심부름을 보내도 꼭 그놈이 가거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아까 유명한 백자 좋은 것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이 아이가 깨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주인이.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년을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양아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엇이 어떻게 됐냐? 내가 저기 화병을 백자를 놔뒀는데 그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말을 좀 해봐라. 절대 말을 안 해요. 벌벌 떨면서 다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 아들이니까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얘기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설득시켜가지고 얘기를 하게 했는데 그걸 깨뜨리고 난 후에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면 식모가 본 거예요. 그래 식모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아차린 이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괜찮아.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또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뭘 시키는 거예요. 시키니까 이 아이가 선교사 아들이 된 이 아이가 잃는다 그러니까 잃으려면 잃어라. 주인한테 잃으려면 잃어라. 왜 그러겠어요? 이미 용서받아버렸어. 얘기해서 다 해결돼 버렸어. 그러니까 하려면 해라.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이 식모는 이제 자초지정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다. 사탄 마귀라는 놈이 꼭 그 짓을 한다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죄 없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라는 놈은 너는 죄인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너는 이런 놈이고 저런 놈이고. 3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근거로 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자리에까지 살아나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것 없다. 원수 마귀 사탄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 믿음으로 물리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은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날 지은 죄 때문에 벌벌 떨고 지금도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그게 해결 안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라는 놈은 내가 믿고 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사랑으로 이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사탄 마귀라는 놈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불신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건만은, 당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은 그 사랑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송사한 정죄를 한 후에 욥에게 가가지고 욥을 송사하듯이 오늘 믿는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그랬어요. 누가 정죄하려 하고 34절에 끝났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35절에 다 같이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고요. 환난으로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끊으려고 하지만은 아니다 그렇죠. 곤고한 일 또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난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그렇죠. 박해로 때로는 기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굶주림이지. 적신, 헐벗음 이것들로 위험한 일로 칼로 위협하여 사랑을 의심케 하고 끊어버리게 하려고 온갖 방법 수단 다 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37절에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왜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드리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사는 삶 속에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단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네 가지 내용을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지식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가문이설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새 아무리 강한 어떤 세력과 어떤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모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다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참빛 희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